은혜를 감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습관과 타성에 젖게 되고 오히려 그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하게 신앙으로 보호를 받은 가정에서 양육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축복을 받으면 큰 인물이 돼요. 좋은 쪽으로 큰 인물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빠지고 점점 공부하면서 세상의 학문으로 접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서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물로 유명해지게 돼요. 그것은 famous가 아니라 notorious라고 해요. 악명 높은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권에서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때렸고 저 부르주아를 죽여버리자.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마르크시즘이 나온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렇게 돼요. 기독교 역사권에서 다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치즘이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점점 하나님께 받은 구약시대의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시기심을 갖고 우리 아리안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 돼야 된다. 이 아리안 민족의 적이 되는 게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나치즘이 결국은 국가 전체주의로 가서 자기 아리안 민족을 배척하고 위협이 되는 씨를 말려버리자 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돼요? 김일성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에요. 차라리 기독교를 몰랐으면 저 김일성이 저렇게 악명 높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부모가 목사라고 부모가 장로 권사라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지금 폐륜 범죄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폐륜 범죄가 있습니까? 그 많은 폐륜 범죄들은 형편없이 너무나 못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잘 자라는 부모들이 잘 양육한 자녀들이 너무나 잘 자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자기 자식은 다 잘 양육하면서 어찌하든지 부모권은 다 뺏어가서 자기 새끼들은 잘 먹이려고 해요. 자, 결국에는 그 인간들은 자식한테 똑같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그것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렇게 함부로 했구나. 왜 아빠가 저러지? 왜 엄마가 저러지?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다 새기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고 철이 들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못된 짓을 했지. 이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아이들이 다 나중에 그대로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말로 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책에도 나오잖아요. 걔가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엄마 한번 해봐. 엄마가 앞으로 나처럼 가 하는데 엄마는 옆으로 찍찍 가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옆으로 가면서 나보고 어떻게 앞으로 가라고 그래. 부모가 그대로 행하고 자기가 말로만 하고 실천은 못할 때, 행함에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의 잘못됨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불신가정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해서 범죄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난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에 그 믿음에 충실해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구나. 거기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딱 변화가 되고 나면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전향을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 열심히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대한민국에 귀순한 거예요. 그리고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가만두나요? 전향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속속들이 아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자기들이 안전을 보호받는다 생각해서 이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피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의 삶에서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설령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만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는 잘못된 만몬신앙, 잘못된 성공주의 신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때 그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다했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소문과 사람의 말에 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감출 수가 있어요. 재판정에서도 판사가 모든 자료를 갖고 판결을 하지만 재판장이 완벽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잊어버리면 사탄이 틈타요. 불평이 틈타요. 원망이 생겨요.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도 그 계획을 다 팽개쳐버리고 외면하고 지금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나의 어두운 미래만 바라보고 나의 어두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날에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괴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울해져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스스로 약을 먹어요. 결국에는 점점 병이 깊어져요. 자, 여러분, 이걸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점점 내 자신이 보잘것없게 된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슬퍼하게 만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를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지금 현재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즉각적으로 그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슬프고 좌절하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그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점점 잘되게 하셔요. 높여주셔요. 그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게 만들어요. 비교할 수 없게 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더 칭찬을 받게 만들어요. 그들의 과거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해하려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해하렸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걸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고 벌벌벌 떠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겨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사울과 그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리고 다윗의 왕가를 세워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세워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난날에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다가 이제는 깨닫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서
더 많은 사명을 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것은 이미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인생에 거의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이러한 서신을 쓴 거예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를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이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행해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범죄에는 또 세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수로 사람을 해하거나 실수로 짓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의적으로 고범죄가 있어요. 남을 모함하고 사기치고 해롭게 하는 나쁜 마음을 먹는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이 악한 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어요? 무지의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랐다고 변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신문에도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언론이 다 퍼져서 예수란 이름이 다 뉴스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다고 변명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역죄를 저지른 줄 알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등짝을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명이 돼야 안 돼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가족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죄인지 모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변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지만 모르고 한 것이 다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행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몰랐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드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행했을 때 짓는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웃게 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추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쉽게 농담으로 여겨요. 그 자리에서는 웃고 말지만 그 사람은 돌을 맞은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늦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자그마한 말로 실수한 것도 양심이 찔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함을 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만들었다면 그 인간이 그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부흥이 되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도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왜? 나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점점 모여서 큰 교회가 돼요. 그러면 큰 교회가 되다 보면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대우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러한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흥되는 그 지역, 부흥되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머물지 않고 또 떠나는 거예요. 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서 시체 있는 곳에 갖다 던졌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가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잡혀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만 하면 결코 현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길을 열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또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지난날에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 피값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피가 소리를 지르고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호소하는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피값을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하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래서 똑같이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저렇게 핍박하는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면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데려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위대한 인물로 쓰기 위해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에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나이 때 총에 맞아 죽고 대모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난날에 돌아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기차에 치여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를 생명을 유지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를 합니다. 저도 아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지옥에 갔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고 또한 목사로 세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죽는 날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분노에 빠져 있고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찮은 인생, 평범한 인생, 지금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역대 장관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 수천 명이 되는 장관 이름 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역대 위대한 판사라고 하는 사람 다 뽑아보세요. 판사 이름이 기억도 못 나요. 자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판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치인, 장관, 관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의시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오늘날 지금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되어서 잘못된 인권위원회를 바꾸고 올바른 인권, 인류 보편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 부합하는 인권,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지 않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 18절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주를 향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달란트를 갖고 계속 장사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이제 이 구원이 영원할 것이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원수마가, 마귀가 점점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도 싸울 때 오합지졸이 되는 군대가 있고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은 군대 앞에 수만 명의 오합지졸이 있으면 그냥 파죽지세로 밀리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인한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끝까지 어려울 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장소가 없으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힘들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풀려나고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또 소리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속으로만 읊조려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절박하고 힘들 때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충동죄를 받아서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마지막,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으로 다 챙기면서도 남한테 잔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거를 갖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신성을 모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교회에서 분란을 주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한 죄종이 있다. 누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도 안 들을 땐 그렇지만 권면도 안 하고 모함하고 오히려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심을 버리고 계속 부탕질을 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와 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계속 이단이 바로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강하게 되고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고 이단이 구별되는 계기가 되고 성경도
구전으로만 전해오다가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서 정경화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충동질하게 되고 그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아예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위해서 충복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깨우쳐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끝! 저 사람들은 기도할도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죄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고 전염병을 끊어버리듯이 단절시켜야 되듯이 격리시키는 것처럼 저들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떠나가게. 왜? 남아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내 판단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 이거는 마귀한테, 사탄에게 계속 충동질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으니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스피미라고.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더 이상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거꾸로 때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교만함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에 감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에너지를 더 소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선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 사도 바울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 내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